자, 오늘은 할례 언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멘. 자,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여성의 질병 가운데 25%가 미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미국 여성의 질병 25%가 자궁암이래요. 자궁암. 그 외에 8%가 자궁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대인 여성에게는 자궁암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 자궁암의 25%가 자궁암, 그 외에 8%도 자궁과 관련된 그런 질병인데 왜 유일하게 유대인 여성에게는 자궁암이 없는가? 그래서 의사들이 모여서 설명할 길이 없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 유대인 여성에게만 자궁암이 없는가? 그래서 그 연구를 하면서 모티브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유대인 남자들의 할례에서 이걸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것을 20세기에 들어서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포경수술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 각종 세균들이 가장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의 자궁계통의 질병이 그렇게 하면서 현저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그러면 의사들이 모여서 그러면 아이들이 포경수술을 하는데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호르몬이 나오고 해서 태어나서부터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의사들이 모여서 연구하다가 태어난 지 8일째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난 지 5일째, 만일 5일째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아이의 생명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K와 프로트로빈이 이 두 가지 요소가 피를 응고시키는데 비타민 K가 아이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서 7일째 가장 많이 생성되고 그리고 프로트롬빈이라는 이 요소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에 가장 많이 생성하는데 100%를 넘어서 110%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피가 가장 잘 응고되는 거예요. 그런데 8일이 딱 지나면 이 프로트롬빈이 현저하게 감소되어서 8일 이후에 하면 또다시 응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의사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 20세기 중반에 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20세기에 와서 드디어 8일째가 가장 좋다 이게 깨달아졌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부터 4,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할례 언약. 따라서 합니다. 할례 언약. 할례 언약. 뭐라고요? 할례 언약. 자, 오늘 할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할례가 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표징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 우리가 그동안 몇 주를 쉬어가지고 그동안의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래 놓고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계속해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86세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어요. 86세에서 13을 더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년 13살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라라. 너는 더 이상 사레가 아니다 너는 이제 사라라 하라.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아멘. 공주에서 왕비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한 거예요. 자, 할례가 뭐냐 하면 할례는 남자 아이들의 그 생식기의 그 끝부분의 포피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이 포경수술을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잘라줘라 그런 거예요. 자, 할례는 그래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된다. 자, 할례 하면 여러분 구별된다. 할례, 너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는 선택된 백성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하면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 언약으로 너는 더 이상 이제 이방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언약의 징표로 사내 아이들의 포피의 끝을 잘라주는 거예요. 언제? 난지 8일 만에. 자,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99살. 자, 25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이가 이미 13살이 돼서요. 포피를 벤 때는 13세.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21장에 가볼게요. 21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스마엘은 13살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삭에게는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옛날에 말이죠. 종들을 너는 이제 내 종이다 하는 징표로 이마에 인을 확 새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주려면 잘 보이는데 이마에 너는 내 자손이다 이마에 새겨주든지 아니면 손등에라도 새겨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가장 은밀한 곳에 남들에게 내놓을 수가 없는 그 부분에 포피를 잘라서 언약의 징표로 삼았을까? 퀘션 마크.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자, 어쨌든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게 됩니다. 김나임 산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이거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자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마에 있으면 어디 가더라도 표시가 나죠. 근데 이마가 아닌 포피의 끝을 잘라주니 이것은 은밀해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본인은 어떤 그런 화장실에서 그와 같은 생리적인 현상을 처리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항상 내면으로 새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변화의 확신, 그러면서 그 할례 받은 자로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로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내면으로 새기면서 자기 변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성결의 삶을 계속해서 스스로가 도전해 나가는 의미로서 그 부분에 할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디를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어디 가서 자랑하고 이거보다가 무엇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면서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내 몸의 어떤 표시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구약 시대의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할례가 무엇으로 계승되느냐 하면 할례의 계승으로서 따라서 합니다. 세례. 뭐라고요?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습니다. 그죠? 세례가 뭐냐 하면 구약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태어나면서 몸의 포피를 잘라주면서 너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는 이 할례가 무엇으로 계승되었느냐? 세례로. 그래서 할례의 뜻은 뭐냐 하면 수치스러운 것을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잘라낸다. 그러면 세례는 뭔데? 나의 죄악을 장사 지낸다. 세례하면 나의 죄악을 장사 지낸다. 세례, 나의 죄악을 장사 지낸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뭐 하는데?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자,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는데? 장사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장사되는 겁니다. 죄악된 내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할례는, 나의 구약시대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제 신약시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는 의미가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말이죠,
공동체에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하면 여러분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세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몸된 교회의 일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장로가 된다, 안수 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할 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뭔데? 세례를 받은 자들을 공동의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이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동체 밖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교회를 나와서 교인일지는 모르지만 공동의회 회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 회원은 공식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신앙 고백이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는 이것을 할례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고 그것이 할례가 계승되어서 무엇으로? 세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누가 할례를 받는다고 핍박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할례를 쉽게 받지만, 여러분 피 흘린 발자취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에 보면요, 세례를 받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례를 못 받게 하려고, 공동체의 회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핍박 없이 세례를 받았어. 세례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계승되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다. 내 옛사람은 장사 지내는 것이다, 나는 이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할례의 언약,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다시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은 해요. 그런데 결혼을 못했어요. 사랑한다니까, 마음으로 진짜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결혼식을 못했어요. 이런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부모에 의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전혀 사랑 안 해요. 사랑은 안 하는데 결혼은 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부부는요, 이 사람은요, 두 케이스가 다 불행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사랑은 하는데 결혼식을 못했어요. 불행한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결혼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이것도 불행한 거예요. 자, 이것이 세례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세례를 못 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청춘 남녀가 사랑은 하는데 결혼식을 못 올린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여다가 보니까 분위기에 의해서 세례는 받았는데 주님이 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는 받은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고넬료의 가정을 봤습니다. 그들은 어땠어요?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은 막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막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누가 맡겠느냐? 세례를 받게 하자. 그래서 결혼식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는, 남녀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만천하의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땅땅땅 하도록 결혼식까지 올려야 정상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부모에 의해서, 때로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에 의해서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만 떡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세례 받았습니까? 저는요 유아세례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식은 올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고, 아멘.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알고, 아멘.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분을 사랑하고, 아멘. 그럼과 동시에 모든 공동체 앞에서 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의 신앙 고백, 이것이 동시에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뭐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육체의 할례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뭔데?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 아멘. 너 지금 세례 받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세례 받았다, 육체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주님과 연합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게 구원의 확실히 확 들어가야 돼. 여러분, 교회가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제가 오늘 또 새신자로 오신 분을 영접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성경 통독도 한대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읽어서 녹음은 한대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 없습니까? 읽기는 읽어. 그런데 뭔 말인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뭔 말인지 녹음을 해라 그러니까 집사니까, 집사준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읽기는 읽어. 뭔 말인지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성경 하나 모르는 거예요. 20년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새벽에만 나오면 한 구절 한 구절 다 해주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안 나와서 문제지. 안 나와서 문제지. 그래서 자, 골로새 2장 11절로 가볼게요. 골로새 2장 11절에 보니까 또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 안에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포피를 잘라서 하는, 손으로 하는 그 할례를, 너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 할례가 뭔데?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바로 그것이 뭔데?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육체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내 영혼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는 것이 내 영혼 깊이 이게 믿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겉으로 하는 이거보다가도 뭐가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죄는 십자가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는 새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저절로 신앙이 고백이 되지는, 이게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
그냥 물속에 풍덩 들어가다 나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유다인들과,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보고 계시죠? 아멘.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뭐를 행하냐? 너희 마음에, 육체에 가죽 빼는 거 말고, 포피 빼는 거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포피를 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가끔씩 보면 말이죠, 교회 다닌다는 표시를 자동차에 해요. 익투스를 붙여 다녀요. 익투스, 물고기 그 익투스, 그거 교회 다닌다는 표시입니다. 뭔지는 아십니까? 그게 있어요. 그거를 달고 다니면서 교통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익투스를 떼든지. 교통 위반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오는 사람, 오늘은 제가 새 신자가 2사람이 와서 영접을 하는데, 물어볼 것도 없는데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오늘 2사람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 안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사람,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은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 해부빈? 뭔 말인지.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니까 달서구 어느 교회 다녔대요.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스스로 입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새신자가 오면 과거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요, 혹은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점검해 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들 입에서 하는 소리, 저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저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장로면 많은데 본인 스스로가 마음의 할례가 없는데, 마음으로부터 세례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겉으로 육체적으로 세례 받았는데 삶으로서 내 삶이 그것을 담보할 만한 삶의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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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도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정말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나는 부활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선명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세례를 받고는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이 속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날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요,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보고 계시죠?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 자신을 한번 확정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그 어떤 사람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당신 결혼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결혼 안 한 거예요. 이것은요, 결혼을 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경험입니다. 아멘. 주례자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주례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용기 있게 예! 그럽니다. 엄한 남자는 소리가 말이죠, 저 뒤에까지 들리도록 예! 그럽니다. 경험이거든.
결혼한 건 경험이거든. 그러니까 당신 결혼했습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Of course. 결혼했습니다. 왜?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경험이에요. 경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는 것은요, 경험이에요. 어렴풋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못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증명을 못 해낸, 이거는 본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증거는요, 이거는 본인이 알고. 누가 알고?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아. 누가 알아? 본인이 알아. 또 두 번째는 이웃이 알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바뀌었네. 저 김나연이 저 진짜 바뀌었네. 아는 거예요. 바뀌었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본인도 확신이 없고 이웃도 확신.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는 다닌다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뭐가 달라졌는데? 하나도 없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봐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다. 아멘. 아멘. 표면적 육신의 할례, 몸의 표피의 끝을 자른 거, 그것이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언약으로서 증명해내야 된다.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어디에 있는데?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표면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아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참석했다, 이것이 아니다. 내면 속에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내면 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내고 예수님이 내 속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바뀌었네. 이웃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봐봐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머리 예쁘게 하고 아름다운 옷 입고 외모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모로 너 예수 믿는 척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 다시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의 몸을 벗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육의 몸을 벗은 것,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이 마음속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고백이 되시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주시고 햇불 언약 다음에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이라.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느냐? 안 믿어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엎드려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만 족합니다. 먼 100세가 됐고 우리 제 아내는 90세나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증거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도 그래도 이것을 온전히 안 받아들이는 인간의 지독한 근성,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만이겠느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날마다 어제까지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거.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 내가 뭔가 업적을 내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나를 죽여내느냐, 아멘. 내 혈기를 얼마나 죽여내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의 싸움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복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성취했다, 내가 뭐 우리 목장 우리 교구를 얼마나 부흥시켰다. 여러분, 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살아있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어느 날 보면 불쑥 올라옵니다. 혈기가 불쑥 올라옵니다. 예. 어느 날 보면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 봐봐요. 이렇게까지 증거받았는데도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또다시 엎드려서 웃고 있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는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정말로 인간 지독한 근성.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제까지 죽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아멘. 또다시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또다시 마치 두더지가 올라오면 때리면 또 들어가고 때리면 들어오듯이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지독한 육체의 근성, 지독하게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올라오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올라오는데 얼마만큼 이 내 자아를 죽여내느냐의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아멘.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죽이다 보면 어느 날 안 올라오겠지. 근데 어느 날 또 올라오면 그때마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게 만들어 주시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해 줄 때만이 아멘.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폭풍 집회는 어제까지 살았던 내가 또다시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자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게 하는 이 작업인 거예요.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